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추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레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정확히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읽어가시며 또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가시다 보면 깊은 말씀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한 문장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한 문장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려고 했는데 인자를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이에요. 늘 이야기 나누듯 우리는 CCTV를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CCTV도 거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나는 내가 그릇 행할 때도 잘못 행할 때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걸 의식이 되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 하나님 관심도 안 두실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내 보기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하루 24시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한지 바른 자인지 깨끗한 삶을 사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또 이어서 15절부터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 16절 중간에 그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흐트러진 것,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요. 그래서 정직한 길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 앞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말씀이 나와서 우리 것을 다 쪼개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은혜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런 표현 드렸지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심령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커먼 내 속이, 교만한 내 속이 말씀의 거울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는데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들이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걸 보고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가르쳐 주셨지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권면해 주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자녀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주님을 우리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심령에 모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통행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